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도둑하고 변호사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도달했습니다. 환영 나온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천국이 지금 꽉 차서 세 분이 전부 다 퀴즈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내겠습니다. 교사 선생님 바짝 긴장해서 베드로의 지금 질문에 대답 준비를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미국 뉴욕항으로 가다가 4월 15일 날 빙산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된 유람선배 이름은 그래서 이 교사가 휴 하면서 타이타닉 통과했습니다. 베드로 두 번째 질문이 도둑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타닉에 배 좌초돼가지고 죽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이 탁 무릎을 치고 내가 영화 보기를 잘했지. 1500명 통과. 151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야 하고 통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이제 변호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 시간 질문은 1500명 이름 명단을 외우십시오. 변호사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을까? 분명히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천국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천국이 존재한다.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특징 7가지가 오늘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벽을 뚫고 방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선을 드린 겁니다.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지상에서 사셨죠? 40일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럴 때 이 부활체에서는 건강한 부활체요, 병들지 않는 부활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영은 영의 차원입니다. 점은 1차원입니다. 점이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게 선이 되죠. 그래서 이 선과 선이 연결되는 이 면이 되는 것은 우리가 2차원. 3차원은 면과 면이 연결되는 공간, 입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는 이 3차원의 공간이 그대로 옮겨버리는 초입방치가 되는 이 세계가 4차원인데 이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1차원에 있으면은 아기 신앙입니다.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맛있는 것도 나, 좋은 것도 나, 모든 게 내 것. 이게 1차원입니다. 2차원이 뭐냐면은 당신과 나, 내 가족, 선배, 후배, 내 고향 출신. 이게 2차원의 신앙생활. 3차원은 그래도 이 이웃을 생각하는 차원이 3차원입니다. 이 4차원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4차원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천국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활을 믿으면은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은 창조에 이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에 나오는 온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플랜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없는 분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류의 속죄 제물 중에서도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 겁니다. 인류를 살리는 제물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건.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사랑하신다.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리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재림,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가 BC 1446년에부터 그 사이부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 애언서, 시가서, 구약의 모든 소선지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애언했는데 그 애언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인류의 사망,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됩니다. 한자로 죄자를 한번 써보세요. 넉사자에 안이 빕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은 죄자를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생긴 줄 아세요? 벌레 모양처럼 생겼다. 죄는 바이러스예요. 죄는 병균처럼 전염성을 주고 우리의 치명타를 주고 우리의 손상을 주는 게 죄입니다. 그럼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왔어요.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네가 신이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명령 안 듣고 살아도 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죄에 대한 이 네 가지 정의, 아니 믿자,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뭐냐 이 정의를 요한복음에서 해주셨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이 죄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게 죄는 죽음이고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두 번째 죄는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 이 불법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죄에 유전된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옛사람의 행위랍니다. 옛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세 번째는 불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불선. 네 번째가 불의. 정당하게 판결하고 정당하게 저울을 달아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게 정의롭지 않는 것. 이게 불의. 그래서 불신, 불법, 불선 이 불의 네 가지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거역하지요. 야, 베풀어라. 베풀지 않는 것. 공평하게 해라. 이거 안 하는 것. 다 이게
말씀과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죄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 내 안에 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회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빛이, 레이저가 쫙 비치면 우와 더럽다, 우와 이렇게 사악하고 은밀하고 이렇게 강교하고 교활하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빛이 와야지. 로마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요, 그래 내가 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 회개가 아니고,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회한을 합니다.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 배상해 주는 것, 원상복귀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냐면 근심 덩어리가 나에게 밀려오고요, 슬픔이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말씀에 부끄럽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내가 진짜 가증스러워 뻔뻔하다, 이럴 때 뭐예요? 내가 회개가 느껴집니다. 회개의 세 종류가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회개의 세 종류, 첫 번째 최초의 회개입니다. 이거 구원의 회개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도 회개가 되겠죠. 이 회개는 뭐냐면 단회적입니다. 한 번이에요. 최초의 회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면 회개, 이 자백 회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화를 안 낼 상황인데 막 화가 올라가지고 그런 말을 또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육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다음에는 안 그러겠어. 나쁜 습관을 열심히 했는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반복적인 회개, 세면 회개, 고백 회개. 세 번째 회개가 뭐냐면은 제가 이게 묵상한 겁니다. 이거. 그렇지. 대청소 회개가 있구나. 이게 목욕 회개가 있구나. 우리가 봄날 되면 대청소 하시는데 어디까지 치웁니까? 창 옆에 있는 먼지까지 다 걸레로 닦아야 된다. 내가 이거 설마 이건 죄가 아니겠지 하고 기억 속에 저장했는데 성령께 이걸 갖다 확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뭐냐면은 이게 죄 아닌가. 제가 젊은 날에 성령 세례 받을 때 회개를 한 달 했죠. 처음에는 슬퍼서 한 달 울고 두 번째는 회개기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 중에서 하는 회개 중에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에게 반항적인 말투를 한 거. 이거를 주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에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픈 말을 했던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조명해 주기 때문에 이 회개기도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서운해 하고 막 가슴 아프게 한 말 많이 했어도 제가 그걸 다 수용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내 죄성을 내 은밀한 죄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의 죄악의 회개예요. 이 회개까지 철저히 할 때 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빛 가운데로 막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그때에 방언이 터질 수가 있고 하나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 냈을 때라든지 우리 와이프에게 집사람에게 할 때 화장실 가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클린하기를 원하세요. 클린을 다 시킨 후에 이게 막 3개월 걸리기도 하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이게 많이 걸려요. 이때 성령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대청소 회개는 성령 충만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고 회개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일주일이도 하고 이렇게 회개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회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죄 목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이 많이 늙으셨더군요. 이 송재호 장로님이 불교 골수 신자, 이게 다 육갑을 파가지고 그날 길일이 아니면 이사도 안 해버려요. 근데 사회 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사리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으러 회개를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귀뜸해주기를 노트를 매점에서 하다가 죄를 목록 노트에다 써보십시오. 그래서 송재호 장로가 노트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 죄의 목록을 쓰기 시작해서 그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트에다가 쓰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5년 단위로 그러니까 그래서 4살부터 5살부터 기념에는 15살, 10살, 15살 다 지금까지 60살까지 딱 5년 동안 기록을 이 기준을 정하시고 5살부터 10살까지 20페이지 10살부터 15살까지 20페이지 노트 분량을 딱 그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5살부터 10살까지 생각나는 대로 잘못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언니한테 내가 욕설했지. 생각날 대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시다 보면은 뭐냐면은 죄의 무서움과 이 죄에 대한 엄청난 더러움과 마귀의 역사를 죄를 자세히 쓰다 보면 이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이게 기록을 계속 하시다가 죄의 기록 안 하다 또 회개 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뭐냐면은 내 죄악이 저 악어 같고 뱀과 같고 저 표범과 같은 저 죄악이 보일 때 가슴을 치는다. 가슴을 칠 때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를 뻗고 엉엉 우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 나오도 눈물이 안 오더라도 이게 6개월 걸쳐서 이 죄 목록을 쓰십시오. 이 죄 목록이 올 1년의 등대교회 숙제입니다. 나는 등대교회에서 나는 죄 목록 제출하라는데 나는 못 쓰겠다. 자유입니다. 한번 써보시면은 이 성령의 은혜 체험을 깊게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할 때 오는 성령의 은혜, 용서함을 받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실 때마다 이 나에게 찾아오는 깨끗함의 이 기분, 우리가 금식 기도보다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나를 위한 것 같아. 동서 세계선교교회 그 조동진 목사님이 청년 때 지휘자 했는데 얼마나 교만했대요. 자기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성령 은혜가 와가지고 부흥회 때 깨지는데 그 앉아서 3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우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루에 2시간씩 물어보세요. 한 달간. 왜? 성령이 그렇게 회개기도 시킨 거예요. 사람이 회개기도 해야지 안 하면은요 이 지적인 만 발달돼가지고 목사 설교 잘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잘잘못만 굉장히 민감히 발달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생명이 안 커지고 뭐가 커져요?
선악과가 발달되는 거예요. 아는 거, 판단하는 거. 요즘 사람들 무섭습니다.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집착, 습관, 중독, 또 나의 은밀한 죄성이 왜 안 부서졌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또 사랑의 범위가 다 넓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7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몰랐다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쫙 깨닫게 해주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이해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원행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뭐냐면은 눈물 콧물 이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를 없다. 네가 고백하면은 죄를 기억하지도 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 옵니다. 성령 능력세례도 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뭐냐 심령 천국이 그때 이루어지고 뭐가 따라요? 마귀가 쫓겨나가냐. 우리는 마귀가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나의 주인으로 잡아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귀가 못 살겠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세 번째는 재앙을 너에게 피하게 해주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면 네 번째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이익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재판장이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 주인으로 알고 있는 그 착각이에요. 그거를 가면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47절에서 나옵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자기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으면 능력을 사모합니다.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이 용어가 이 능력에서 다이모니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왔다.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내가 뒤돌아서서 어이구 주님 내가 오늘 또 잘난 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인간적인 인기로 나도 모르게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양심이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 통찰력이 발달됩니다. 통찰력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내 인생은 남는 게 앞으로 몇 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최우선으로 주를 위해서 살지 세상 헛된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시간 보내지 않겠다. 이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성과 오래 참음은 사회관계에서 필요하지요. 참아준 사람 앞에, 이해준 사람 앞에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제일 고마웠다.
하는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성은 교회 일을 할 때 충성이 필요하고 성실과 이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얕게 움직이면은 본인이 손에 있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섬김의 은사, 말씀의 은사, 표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은 사랑을 구하고 은사를 열망하라. 그리고 애언받기를 힘쓰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사탄 공격이 아주 민감해집니다. 마귀가 이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얼마나 교회 가정에 우리가 분열의 마귀가 전략으로 재미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마 정치 세계는 분열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민감함으로 인해서 대적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분열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있는 걸 알고 기도시키신다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해를 대적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 다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노상이라든지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을, 그러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너무 어떻게 받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상한 감정을 풀어아웃,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나 열등감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인생길이 안 풀렸습니다. 과거에 저에서 죄책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심이 있습니다. 난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이 감정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이제 됐어, 그만 울어. 그때 뭐냐면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감사 기도가 나올 때 그때 은혜가 와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능력 받았다, 뭐 은사가 있다 할 때 뭐냐면 주여 나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은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개척을 딱 시작하고 30살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돼가지고 방언도 못한다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푸시를 준지.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에 다 성도들께 올라가가지고 22명이 기도했는데 20명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자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이 막 회개 기도를 막 옆에서 회개 기도를 시키니까 그때 막 울면서 이제 그때 막 회개 기도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방언이 터지더군요. 방언이 표적의 어떤 기본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은 관계가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간곡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야, 주야. 이 가슴이 찢어지고 막 뭉그러져 가면서 나 하나님 아버지 나 은혜 안 받으면 나 이 산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나 이 골방에 안 떠나가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나를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 소리의 음성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 이 자세로 막 몸부림쳐야 된다. 이 하나님이 이 강력함 보고 사랑스러워 주시지 주실라 주시고 말라 마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찬송 중에도 임하고요.
안수할 때도 임합니다. 저도 놀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종을 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강날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희 가서 저 집사에게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30살에 설교기도 하다가 준비기도 하다가 일어나 가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바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3일 동안 금식기도 내려와서 이 기도원에 바로 내려온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안수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6번째,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누가 믿어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소나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성경이 말씀대로 그대로 올라가신 걸 보고 예수님이 제 인자와 구름 타고 온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가 뭐냐면은 부활을 믿는 자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감난산 동쪽 베다니에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해 준비해라.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화장실만 가고 밥 먹고 화장실에서 밥만 먹고 기도했다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에서 380명은 다 어디 떨어져 버리고 120명만 성령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 선지자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누가복음 24장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 신앙은 믿음 신앙이요. 성전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 생활만이 성전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른 데 가서 드려도 되는데요. 한번 빠지면 되겠죠. 이건 성전 신앙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으시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멘. 그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비바람과 세상에서 오는 모진 역경을 이깁니다. 나 자신의 옛사람을 이깁니다.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대 정말 교회가 죽어간다 이것은 살아있는 영혼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과 같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어떤 찬양대다. 이 모든 것도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신앙, 구역에서는 기도신앙, 우리가 개인과 사회, 가정과 사회의 삶은 섬김의 신앙.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